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금강경 제30분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책을 읽고요. 간단히 우선 해석을 한 뒤에 금강경 30분에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또 그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우리 생활과 관련 없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꼭 우리한테 관련 있는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한테 반드시 도움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상 발전시키게 하는 그런 말씀만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금강경 30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삼천대천세계를 쇠의 미진하면 어의 운하오시 미진 중이 영의다 보아.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표현은 금강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냥 우리 복잡하게 삼천대천세계를 인도에서는 어땠고 이게 삼천대천세계라는 용어는 부처님 태어나기 전부터 인도에서 우주를 설명할 때 을에 등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 그 용어의 근원을 여기서 쭉 따져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어원을 쭉 따라 들어가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요새 학교에서는 그냥 지식교육일 뿐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것의 근거는 어떻고 역사적인 고찰은 어떻고 이런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당장 화급한 문제가 뭐냐? 생로병사 문제, 각종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원인을 제시하시고 해법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를 편안한 세계로 가게 하는 게 부처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금강경 해설도 대학에서 교수가 정확한 뜻을 규명한다라고 하면서 그 뜻을 역사적으로 잘 취재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학교에서 뭐 시험 칠 때나 필요한 거지 부처님이 뜻하신 바하고는 전혀 틀리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삼천대천세계는 우리 보통 이 세계 일단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수벌이야 선남자 선여인 이제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이 세계를 갖다가 쇠의 미진하면 부수어요. 부수어서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어의운하오 시 미진중의 영의다 보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계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든다면은 그 가루는 많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많죠. 이 세계를 하나라 그러면은 미진, 즉 가루는 여럿입니다. 이 세계를 전체라고 본다라면은 가루는 부분입니다. 가루가 많다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부처님께서 왜 이 세계를 들먹이시고 그것을 부순다는 용어를 왜 쓰셨으며 부숴서 가루가 된다라는 그 얘기를 왜 하셨으며 그것이 많고 적고를 왜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하기 전에는 그 말씀 왜 하셨나? 그 깊은 뜻을 알기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 맛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하나의 세계를 부수면은 가루를 만들면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심단이다 세조나. 하이고 약시 미진 중이 시류자인데는
그런데 이 미진이 시류자인데는, 자, 여기 좀 쓰겠어요. 시류자.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미진이 실제로 존재한다. 요것은 이제 말하자면 요새식으로는 팩트다. 또 약간 보충해서 얘기하면 진리다. 현실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세 개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면 가루가 굉장히 많겠죠. 가루는 이 세 개의 면적보다도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콩이 있습니다. 한 컵에 콩을 가득 채웠다고 할 때 부숴서 가루로 만들면 요 컵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듯이 이 세 개를 부숴서 가루로 만든다면 이 세 개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가루로 꽉 채워져 있을 거고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시류자, 엄연히 존재한다. 팩트다. 존재한다는 사실은 영원 불변한 현실이고 사실이다. 진리다, 현실이다. 이런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시류자인데는 불이즉 불설시 미진중이니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미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가루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을 거래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아리송해집니다. 여기까지는 말이 어렵지가 않은데 약시 미진중이, 이 미진중이 진짜 있는 거라면, 현실이라면, 팩트라면 이것을 미진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단 짐작을 한 뒤에 부처님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 응용하느냐 이것은 조금 이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30분이요. 저는 해설서를 여러 봤습니다만은 그대로 이렇게 해석만 해 놓으면은 야, 부처님 말씀은 참 심오하다. 대단한 것 같다. 그렇지만은 난 잘 모르겠다. 더군다나 이것을 현실에 응용하려면은 더더욱 현실성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상당히 심신미묘하다. 이런 생각까지도 또 듭니다. 근데 아무리 심신미묘하고 위대하고 대단해도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 실감을 느낄 수가 없다면은 그건 우리한테 별 필요가 없는 얘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것을 선지식이 나타나서 선지식이 나와서 부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한테 실감나게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선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 지금 선지식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이걸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약시 미진중이 시류자인데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미진중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 뒤에 소이자하오 불설 미진중은 즉비 미진중일세 심형 미진중이니다. 요거까지는 마저 설명해야 될 것 같으네요. 불설 부처님이 이야기하시는 미진중은 즉비 미진중일세 심형 미진중입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가루라고 하는 것은 즉비 미진중일세 우리가 생각하는 가루와는 틀리고 그 이름이 가루가 되느니라. 이제 이런 뜻이죠.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요것도 알기가 참 어려워요. 여기서 알기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진이 시류자인데는 부처님이 미진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미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진과는 다른 억지로 이름해서 그것이 미진이라고 하느니라.
요것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선지식의 목입니다. 근데 이해만 해서도 안 돼요. 이것을 그렇게 응용하고 생활에 응용해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말씀 아니면 부처님은 안 하세요. 부처님은 학술을 하는 강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한테 고통을 면해 주시지 않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도 학교에서 많은 이론을 공부했어요. 많은 이론을 공부했는데 왜 공부했느냐 하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가르칠 걸 배운 겁니다. 근데 가르쳐 주기만 했지 또 나는 학생들한테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참다운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도움을 주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불교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식으로 해서는 하나의 불교 지식은 될지언정 실제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한테 살아날 길을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거부터 먼저 해석으로 요건 나중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진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미진은 여기 나와 있죠. 세 개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면 미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진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진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진은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있습니다. 미진이니까 형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진은 형상에 있고 마음 밖에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미진은 어떤 것이냐? 부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미진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뒤에 내가 생각하는 미진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미진을 판단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내가 이야기하는 미진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꿔줌으로써 너희들은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절망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바로 극락세계를 창조할 수 있게 되느니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미진은 어떤 것이냐? 부처님 입장에서는요, 부분이 전체가 없어요. 부분이나 전체를 다르게 보질 않아요. 우리 중생의 입장은 어때요? 부분은 부분이고 전체는 전체고 분명히 다른 걸로 봅니다. 그러나 부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부처님 세계를 잘 모르죠. 어떻게 부분은 부분이고 전체는 전체지 이걸 둘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부처님이라는 분의 사고방식이 있다면 그 사고방식은 부분이나 전체를 둘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부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가루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진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미진은 작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미진은 형상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진은 형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마음 밖에 어떤 형상 있는 미진을 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이야기하시는 미진은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능대사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미진은 청정미진이다 그랬어요. 청정미진. 청정미진. 즉 달리 말해서 청정심이다. 청정심이라는 게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청정심. 마음은 어디 부분이고 전체고 있을 수가 없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진은 부분이 아니에요.
또 청정심이라는 게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죠. 그다음에 마음 밖이 아니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미지는 이러이러한 거지만, 근데 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걸로 보느냐? 마음이 미혹해서 그렇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내 마음과 똑같이 미진을 부분으로 보지도 않고 형상으로 보지도 않고 마음 밖으로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탐진치에 물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궁해졌고, 그리고 탕자의 마음이 되면서 미진을 부분으로 보고 형상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 밖에 그 무엇으로 봤다. 그리고 이거 실제로 있는 것으로 봤다.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런데 사실은 부분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고 마음 밖도 아니다. 바로 청정심인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요것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 그럼 청정심이라면은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 것일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서양, 특히 기독교 쪽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의 우화라고 그래서 소개된 건데, 제가 그 정확한 출처는 모릅니다. 이제 배를 타고 어딜 갑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요. 근데 이 배에서 여럿이 탔어요. 이 여럿이 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이 배는 뒤집히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만이라도. 이 한 사람이 전체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제가 카나다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카나다 로키를 갔는데, 그 로키를 가면은 늘 최고봉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질 않아요.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 속담을 예를 듭니다. 여행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착한 사람이 있으면 구름에 안 가린 맑고 뚜렷한 봉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착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또 불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절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인 출가 구대생천. 한 분이 출가해서 마음을 닦으면은 위아래 구대가 다 천당에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세웠을 때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많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동서양이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마음 아마 청정심이 될 겁니다. 그 마음은 부분이니 전체니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부분이 곧 전체가 되죠. 또 일즉일체 다즉일이라는 말로 들어봤죠. 그 하나의 깨끗한 마음은 전체의 마음에 바로 둘이 아닌 바로 직결된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은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 속에서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 마음이 이렇게 주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한 마음이 깨끗했을 때 여러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이니 전체로 나누어 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내가 전지전능한 부처임을 모르듯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주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이나 전체로 나눠 보고 내 마음 밖에 뭐가 따로 있는 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 밖에 뭐가 없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한 뒤에 이것을 설명을 하고 우리 실생활에 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내보도록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또 어떤 형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마음 밖의 존재를 본다. 근데 이게 다 모두 탐진치에 물들어서 지혜가 탁해지고 그리고 어리석음, 어두움 때문에 생겨진 착각적 현상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겉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미진의 겉을 보지 않는다. 미진의 전체를 본다. 미진의 전체를 보면 그것은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또 마음 밖의 존재도 아니다. 그리고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미진은 물질이 아니다. 바로 청정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너희들이 보는 미진, 그 청정심은 너희들이 보는 미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 미진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본다. 팩트로 본다. 근데 너희들이 보는 미진은 존재하지 않아. 그 존재한다면 미진이 아니야. 허상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미진은 그건 불생불멸, 팩트, 진리 이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 와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부처님은 학자가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묻지 않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질 않아요. 물을 때 꼭 항상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수기설법이라고 그래요. 수기설법은 사람의 근기나 그 환경이나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알맞게 설명하는 것을 수기설법 또는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수기설법, 대기설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자의 질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질문자들이 고통 없을 때 질문해요, 안 해요? 어려움이 없을 때 질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되게 어렵고 힘들 때 질문합니다. 이게 부처님은 어렵고 힘들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느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학자처럼 일반적인 설명이라는 것은 부처님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힘들고 외롭고 병들고 고달픈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이것을 어떻게 면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질문의 특성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철학이란 이런 것이다. 뭐 이러면서 진리를 설명한다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알맞는 고통을 벗어나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죠. 근데 이것을 보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일반적인 철학 강의하는 것 같고 역사 강의하는 것 같고 진리 강의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바로 고통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물었을 때는 고통 속에서, 무능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무지 속에서,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불타는 집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즉 이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이 한 마음만 청정한다면, 한 사람만 출가한다면, 즉 아까 그랬잖아요.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다. 너희들 한 마음만 잘 세워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가난한 것을 많은 노력 아니면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되지만은 한 마음 부처님께 깨끗한 믿음을 내면 가난은 당장 벗어날 수가 있고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래도 벗어날 수 없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부처님께 깨끗한 믿음 하나만 낸다면은 절체절명의 위기도 극복할 수가 있고 성불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죄업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깨끗한 믿음이 한 마음만 내면
거기서 다 벗어날 수 있느니라. 이런 메시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어? 근데 이렇게 따지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선지식의 말씀은 부처님의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실천해서 난관에서 벗어나고 절망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일이지, 그걸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경에는 수많은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독화살을 맞았어요. 독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바로 빼내고 치료하고 이러는 게 급선무죠. 근데 독화살을 탁 맞았습니다. 이 독화살은 어디서 왔을까? 누가 쐈을까? 요거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캐내다가 독이 번져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따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거 따지는 건 나중에 일이고 일단 독화살 빼내고 치료하고 이런 거 급선무가 아니냐?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어떤 진리를 설명하시는 강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 많은 사람, 외로움 많은 사람, 무너운 사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짊어진 것을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도 처방에 맞게 부처님의 뜻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위기에도 한 마음만 잘 쓰면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일까? 이런 이해가 불경에 꽤 있고 불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도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아주 거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유명한 앙굴마 얘기가 있습니다. 앙굴마는 100명을 죽여야 된다라는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100명을 죽여야만 너는 도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100명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99명까지 다 죽였어요. 죽여서 한 사람 죽일 때마다 손가락을 잘라서 손가락을 99개를 쭉 줄로 꿰어서 목걸이를 해들고 마지막 한 사람을 죽이러 찾아다닙니다. 이게 불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 살인자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근데 부처님이 탁 나타나요. 그러니까 옳지, 이제 부처님을 마저 죽이려고 칼로 부처님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부처님 아무리 쳐도 끄떡도 안 하시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항복을 해요. 항복을 딱 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제가 본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우리 스승의 잘못된 어떤 가르침 때문에 제가 99살까지 죽이고 100명까지 죽이려고 그러다 부처님을 다행히 만나서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선 참회를 합니다. 본래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헷가닥한 것을 알았거든요. 그 뒤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죄를 짓고서도 아라한도가 될 수가 있는가 봐요. 무엇 때문에 될 수가 있느냐? 깨끗한 한 마음. 한 마음이면은 많은 죄를 순식간에 벗어나서 아라한도를 얻을 수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한 마음이 그만큼 99명을 죽인 죄를 한꺼번에 소멸할 수 있는 일도 아마 있는 모양이죠. 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갖고선 그 이제 앙굴마는 거기서 스님의 복장을 하면서 순한 사람이 돼서 탁발을 하러 다닙니다. 근데 동네에서 이미 살인마로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소문이 났죠. 저 어떻게 99명이나 죽이고 마지막 100명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승복을 갈아입고 착한 척하고 다니지만 저 역시 살인마는 살인마일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불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네 어떤 임산부가 있었어요. 애를 꼭 낳을 때가 됐습니다. 낳을 때가 돼서 이제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앙굴마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그 뒤부터는 아주 공포증이 와서 저 앙굴마가 또 우리 집에 들이닥치면 어떡하나. 앙굴마가 원체 나쁜 소문이 많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서는 애를 낳지 못하고 까딱하다가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앙굴마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별 수 있어요, 없어요? 원체 99명을 죽인 악마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빈들
그 사람이 난산을 피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앙굴마가 다시 부처님한테 갑니다.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제가 지금 지나갔더니 어떤 임산부가 살인마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제대로 순사를 못하면서 엄마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나 그 일을 순산시켜서 제대로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참회된 줄 알았더니 아주 완전히 참회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해결 방안을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그래요.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이 소리를 임산부 앞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앙골마가 이 말을 부처님께 듣고 그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 머릿속에는, 내 두뇌 속에는, 내 잠재의식 속에는 99명을 죽였다라는 그런 잠재의식 속에 그게 딱 각인되어 있죠. 근데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노라. 비록 부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을 하면은 양심을 속이는 것 같아요. 부처님 전 도저히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제가 보충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금생에도 벌써 99명을 죽였다. 뭐 전생에도 죽인 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나는 가짜 나예요. 우리가 생각한 나라는 건 참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다가 맞습니다. 참나는 전지전능합니다. 참나는 죄를 지내야 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가짜 나가 짓는 겁니다. 너는 이제 가짜 나가 착각인 줄 알고 가짜 나에서 벗어나서 참나를 얻은 사람 아니냐. 참나인 너는 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 순간 딱 믿음이 와요. 정말 그렇지. 내가 99명 죽였다라는 것은 내가 착각 속에서 탐진치에 물들어서 가짜 나의 비의가 돼서 그리고 잘못 판단한 그런 소리였다. 부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적이 없노라. 이 말이 진실한 말이로구나. 이것을 딱 깨닫고 난 뒤에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임산부한테 갔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이렇게 서너 번 했겠죠.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순산을 했다는 얘기가 불경에 바로 나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미혹했을 때는 죄도 많이 진 것 같아요. 양심에 가책되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내 죄가 이렇게 크니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직 참나를 깨치기 전의 얘기예요. 근데 만약 수도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큰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각종 착각적 현상, 즉 번뇌망상이 착각인 줄 알고 본래 면목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소위 깨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친 그 자리에는 죄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생, 투도, 사업, 망의 이런 모든 것은 다 착각으로 알고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부처님과 똑같은 본래 면목 자리에 우리는 되돌아왔어요. 한때 나는 사람을 죽였다. 한때 나는 사람들한테 도둑질했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은 지금 부처님 마음이 되고 보니 그런 생각은 다 착각임을 알게 됐다. 나는 일찍이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을 알겠도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갖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의 모든 분란이 다 사라지고 그런 임산부가 순산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옛날에나 있을 수 있지 요새도 이게 통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런 또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새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가난 어렵죠? 병 중에서도 아주 중병 어렵죠? 외로움 어렵죠? 좋은 사람하고 이별할 때 그 고통 참기 어렵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된다라고 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것을 순식간에 마치 앙굴마가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라고 그 임산부 앞에서 외치면서 임사를 편하게 해준 기록을 이루듯이 그때 즉 앙굴마는 그 순간 부처님 마음이 됐었죠. 지금 우리도요 부처님 마음이 되면 이런 순간적으로 부처님 마음이 되면 순간적으로 가난해서 아무리 가난해도 한순간에 벗어날 수가 있고 아무리 지중한 병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찢찢이게 가난한 사람이 고대광실 큰 집을 얻는데 1000년 걸린다 그러면 그런 거 헐만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한순간에 벗어난다라고 그러면 그런 가르침이 있나? 한번 해볼 만 나죠. 바로 부처님이 금강경 30분에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신 줄 아세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 쭉 보면은 우리한테 어떤 위기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하면은 어떤 위기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앙굴마 얘기를 일단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로 도반의 일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사람들도 거리 뛰게 하고 못 만나게 해요. 집회도 못 하게 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많이 춥죠. 장사 돼요, 안 돼요? 실직자가 지금 뭐 도처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장사 되지 않아요. 자, 망하겠어요. 망하겠다고 신음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금강경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사 망하겠다. 자, 이제 그 사람이 깨끗한 믿음, 마음을 내는 겁니다. 깨끗한 부처님 마음을 내는 겁니다. 부처님 마음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중생심입니다. 부처님 마음이 되려면 이 중생심을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이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순간 내가 부처가 돼야 돼요. 순간 청정심을 얻어야 돼요. 순간 청정심을 얻게 되면 마치 앙굴마가 순간적으로 부처님이 마음이 돼서 그 난산의 산모를 편안하게 낳을 수 있듯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불심을 얻게 된다라면 천하의 장사가 안 돼도 장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중병을 얻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로움, 기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순간적으로 불심만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도반 중에 그런 실례가 꽤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고 희망까지 없어요. 게다가 어렵고 가난해도 희망만 있으면 해볼 만하잖아요. 어렵고 가난한데 희망도 없어요. 그때 어렵고 가난하고 희망도 없는 그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쳤어요. 자꾸 바치다가 그 믿음이 확 커졌어요. 자꾸 부처님이 가지면 어렵고 힘들고 외롭다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본래 부처님 마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님 마음은 밝은 마음이고 희망의 마음이고 기쁨의 마음입니다. 기쁨의 마음에 딱 들었으면서 현실이 바로 변하는 겁니다. 저는 지방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위가 다 망해가고 있어요. 문 닫고 있어요. 자기네도 문 닫을 정도로 사람이 텅텅 비었어요. 근데 다행히 금강경을 오래전부터 읽었던 금강경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
망해갈 것 같다. 도저히 다시 빚은 많고 희망이 없다. 이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쳤습니다. 하루에 금강경 7독을 하면서 이 모든 생각을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쳐 시봉자라기를 발언했습니다. 불과 얼마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되는 정도가 소문이 딱 나더니 주위에서 보통 시가보다 2배를 더 줄 테니 어서 팔라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팔까요? 안 팔까요? 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 않죠. 그게 무슨 전설 같은 얘기지. 바로 그것을 깨트려주는 가르침이 금강경 30분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미진은 너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미진과는 다르다. 내가 이야기하는 미진은 즉비미진, 너희들이 희망, 절망, 외로움 이런 데서 신음하는 그런 것과는 틀리다. 그런데 광명을 주고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것이다. 그 형상이 있는 게 아니다. 억지로 이름해서 미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아리송하고 불신하고 이래야 돼요. 무조건 한번 해봐야 돼요. 해서 일단 나아지고 난 뒤에 따질 건 따져야지. 나는 확실히 알기 전에는 실천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마치 독화살을 맞고 독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이건 누가 쏘았는지 이거 알기 전에는 화살을 안 뽑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나 똑같죠. 우리는 일단 독화살부터 뽑아야 됩니다. 뽑으라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경험을 했고 연구를 했고 그래서 얻은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생각하는 미진을 일단 설명을 하셨습니다. 중생들이 생각하는 미진은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것에 대한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얘기하신 미진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 속에 있는 거고 부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정심이나 똑같다. 또 고석엔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한번 청정심을 내면 모든 난제나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갈등은 다 해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요 30분의 전반부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면서 우리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바로 응용해라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 부분을 이어서 또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